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시온을 건설하신 안상홍님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서는 대예언 선지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4장 5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예언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은 딱 한 곳으로 들어가야 될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라고 했습니까? 자, 그곳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나 마지막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시면서 마지막 하늘 백성들은 반드시 시온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서 4장 5절의 예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관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어디를 향하라고요?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어디로 도피하라는 얘기입니까? 시온으로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늘 백성들에 대해서 시온이라는 이곳으로는 반드시 들어가라고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시온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만 알고서는 시온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온이 어떤 곳인가를 성령이 일러주신 그 방향을 따라서 반드시 마지막 하늘 백성들은 그곳으로 가야만 되겠습니다. 시온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죄사함도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속이라는 큰 축복도 이와 같이 기다리는 곳이 시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곳을 알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땅 사방에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달려 왕래하지만 하나님의 그 시온을 찾지 못하고 종래에는 영원한 영생과 구원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또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온에 대해서 시편 133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13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즉 거기서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어떤 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신 곳이 바로 이 시온이기 때문에 마지막 하늘 백성들은 전부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시온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부셨고 하나님의 또 주신 축복의 말씀 아니셨겠습니까? 우리 132편에도 한 말씀을 더 찾아봅시다. 12절의 말씀 보시면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어디를 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도 시온입니다. 이 세상에 850여 개나 되는 그런 무수한 종파들이 하나님을 또 찾고 또 믿노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오직 시온 이 한 곳밖에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어떤 장소로 삼으셨다고요?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셨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그러한 곳으로 삼고자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시온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곳입니다. 잠깐 머물렀다 가시는 그러한 어떤 장소가 아니죠. 또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곳을 하나님께서 쉴 곳으로, 하나님의 거처로 이와 같이 삼으셨기에 마지막 하늘 백성들은 시온으로 가라는 이와 같은 분부가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시온이라고 한다면 가고는 싶은데 시온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만 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곳일까? 우리 이사야서 33장에서 시온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3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뭘 지킨다고요?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고 했습니다. 시온은 영적으로 보면 절기 지키는 교회, 절기 지키는 바로 그 곳을 일러서 시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는 어디서지요? 시온에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어떤 율법을 세우신 분이십니까? 새 언약의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어찌한다고요? 구원하실 것입니다. 너희의 돛대줄이 풀렸고 돛대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나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즉 시온에 거하는 백성이 뭘 받는다고 했습니까? 사죄함, 즉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시온에 거하는 백성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시온에 거하는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새 언약의 율법을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절기 지키는 그 시온에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절기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 23장에 보면 주간절기 안식일이 있고 연간절기에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유월절도 있고 무교절도 있고 또 초실절도 있고 또 칠칠절인 오순절도 있고 나팔절도 있고 대속제일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이런 어떤 그 절기가 주간절기와 연간절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수많은 교파가 있어도 이런 절기 지키는 곳이 없다니 이게 참 놀랍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무이하게 절기 지키는 한 교회를 세워놓고 가셨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차의 7개 절기를 온전히 또 지키고 또 주간절기인 안식일 절기를 지키는 이 지상의 유일한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에 함께 계시고 어떤 곳에 영생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어떤 곳에 죄사함의 은혜가 약속이 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이곳을 누가 그럼 과연 세우셨는가? 자,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절기 지키는 어떤 시온 우리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 정도에서 우리가 지내쳐서는 안 되죠. 우리와 함께 위험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끔 성경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예언을 성경 속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자, 그 성경에 펼쳐진 예언들을 우리 한번 오늘 이 시온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시온에는 두 종류의 시온이 있다고 배웠죠. 육적 시온이 있고 영적 시온이 있습니다.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육적 시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육적 시온은 다윗이 세웠는데 영적 시온은 그럼 과연 누가 세울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이 시온을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 예언을 에스겔 37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에스겔 37장 2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고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예언을 기록할 때에는 오랜 세월 전에 이미 육적 다윗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 다윗이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육적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름으로 어떤 예언의 그 인물이 이 땅에 등장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 중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영원히 왕이 될 것이다 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겔 3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 종 다윗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예언의 인물은 누구일까? 누가복음 우리 1장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1장 31절의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뭘 한다고요?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와 같은 내용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에 앉아서, 즉 왕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에스겔 37장에 주신 그 예언을 지금 누가복음 1장에서 성취시켜 주시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래서 육적 다윗과 영적 다윗, 즉 육적 시온이 육적 다윗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한다면 영적 시온은 영적 다윗으로 표상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반드시 세워질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적 다윗이 육적 시온을 정복하고 건설했다는 그 장면을 사무엘하 5장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5장 7절의 말씀 보시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맨 먼저 이룬 기록상에 나타난 그 업적이 있다면 다윗의 사적 가운데 시온을 정복하는 일이 맨 먼저 이룬 업적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윗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만 시온에 대한 문제도 동시에 또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육적 다윗이 육적 시온성을 정복하고 또 세우게 된 것 같이 영적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적 시온인 어떤 곳을요? 절기 지키는 시온을 건설하고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사야 33장 20절에 보니까 시온은 절기 지키는 곳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시온을 세웠다는 뜻은 예수님이 절기 지키는 곳을 건설하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새 언약의 절기를 세우시고 지키셨는지 간단하게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의 말씀 봅시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아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3차의 7개 절기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자, 유월절 절기를 이와 같이 또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새 언약의 유월절 세우신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또 넘어가겠습니다. 7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14절에 보면 명절이 중간이 되었고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즉 초막절 끝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시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구약 절기명으로는 77절이죠. 77은 49 해서 49일 바로 그 다음에 오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신약에서는 그 77절을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어떤 그 절기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거룩히 또 지켰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77절 이런 절기들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고 예수님도 사도들도 이런 절기를 전부 은혜롭게 지켰습니다. 또 주간절기인 안식일도 거룩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기 지키는 이 시온이 예언상 어떤 또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하면 이 시온이 무너지게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온이 무너지게 된다는 그 예언을 우리 다니엘서 7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7장 25절의 말씀 보시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자는 하나님을 뜻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시하니까 바로 그가라고 하는 이 존재의 정체는 사단이 되겠습니다. 사단이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뭘 변개시킨다고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절기를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절기를 없앤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절기가 없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시온이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시온이 무너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절기 지키는 그곳을 시온이라고 하는데 그 절기를 전부 이와 같이 없이 해버리고 무너뜨려 버리니까 이것은 영적인 시온이 무너지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절기와 때와 법을 변경시킨다는 이 표현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보면 절기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축제일마저도 전부 변경시켜 버릴 것이다. 사단이 장차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성경은 이렇게 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이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사실로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대전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럼 시온이 황폐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절기가 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무너졌다. 절기와 법을 완전히 원수마귀가 변경시켜버리고 바꿔버리고 없애버린 것입니다. 없애는 그 상황을 여기서는 시온이 황폐했다.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를 마침내는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에덴같이 다시 복원시킬 것이고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온은 반드시 재건이 되고 복원이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사단은 때와 법을 변경시키고 절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절기가 없어진다는 것은
시온이 곧 무너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1장의 말씀과 같이 황폐해진 그곳을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를 에덴같이 만들고 사막으로 하나님의 동산처럼 만들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 날이 언제인가? 미가서 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말일에 언제 일어난 예언입니까? 마지막 때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말일에 많은 사람들이 시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예, 전부 몰려가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시온이 건설이 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시온이 건설되지 아니하고는 시온산으로 이와 같이 많은 민족들이 몰려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산 즉 시온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절기 다 무너뜨려졌는데 말일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모든 진리의 법도를 복구시켜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로 행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사단은 이제 전부 무너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예적과 같이 복원시켜 주셨습니다. 황폐했던 사막과 같은 곳을 에덴같이 만드시고 황폐했던 곳을 하나님의 동산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절해지고 파손되었던 우리 새 언약의 모든 절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복구되고 회복이 된다는 그 예언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 장면을 시편 기자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너지고 황폐되었던 시온을 다시 재건시킬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1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휼히 여기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무엇을 건설했다고요? 시온을 건설하신 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시온을 건설하시고 라고 하는 이 건설하는 이 대목은 영어로 빌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다시금 세운다는 의미로 리빌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무너졌던 것을 다시금 복원시키니까 이건 그냥 빌드가 아니고 리빌드라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서 영문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87편 말씀 또 열어보겠습니다. 시편 87편 5절의 말씀 보시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나나니 지존자가 친히 어떻게 한다고요?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나타하시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지존자는 누구를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시겠다 했습니다. 시편 102편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재건하시겠다. 영적 그 시온은 절기로 말미암아서 형성된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럼 절기가 없어진다는 의미는 시온이 황폐해진다는 의미요, 시온이 무너진다는 의미가 되겠고, 이 무너졌던 그 절기를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복구시켜 주실 분이 이 땅에 등장하신다면 그분은 바로 누구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시지 아니하고는 시온이 건설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세상에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교파가 있어도 3차 7개 절기를 지키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새 언약의 절기를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는 이 확실한 어떤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반드시 어떤 진리를 가지고 오셔야 시온이 재건될 수 있습니까? 새 언약의 절기를 가지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절기가 있어야 시온이 형성이 되고 절기가 세워져야 시온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새 언약의 절기를 이 땅에 세워놓으셨지만 원수마귀에 의해서 회파되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재건해 놓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또 잃어버렸던 안식일을 되찾고 유월절을 되찾고 또 3차 7개 절기, 하나님의 온전한 절기를 수복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누가 오셔서 이 절기를 세우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또 초막절까지 3차의 모든 그 절기가 누구에 의해서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에게 전파되었고 또 알려졌고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까? 안상욱님에 의해서 전부 이 모든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상욱님은 성경과 선지자들이 예언 가운데 증거해 놓으신 바로 누구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님만이 이 3차의 7개 절기를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이 절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고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수십 수백만 편의 논문이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오늘날 이 시기가 이럴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논문들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유월절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3차 7개 절기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 일은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지존자가 시온을 세운다고 하셨고 시편 102편에는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그 시온을 다시금 복귀시키실 것이다 고 이렇게 일러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그 누구도 3차의 7개 절기를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마태복음 26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키는 장면 얼마나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수석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또 유월절을 준비하고 남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유월절을 거룩히 마가이다락 방에서 지키신 이 놀라운 기록들이 정확하게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오늘날 모든 교회가 유월절 지키지 않고 있는 그 이유를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지키지 못할까요? 참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은 AD 325년 이래로 이 지상에서 니케아 종교 회의 이후에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월절 지키는 사람들을 전부 이단으로 정죄했기 때문에 법으로 또 유월절을 또 지키지 못하게끔 그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끔 그렇게 강압 정책을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씩 둘씩 전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절기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태로서는 시온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그 예언을 우리가 설령 안다 할지라도 시온이 없는데 어떻게 시온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누군가가 오셔서 시온을 세워주셔야죠. 예언을 보니까 시온을 세우실 분은 오직 누구 외에는 없다고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 시온을 세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날 우리가 절기 지키는 시온에서 마음껏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 진리 안에 누가 와 계신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3, 4, 7개 절기를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도 마음껏 지키게 하시고 6월절도 은혜롭게 지키게 하시고 또 무교절, 또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모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은 무너졌던 시온이 어떻게 됐다는 뜻입니까? 온전히 세워졌고 시온이 건설됐다는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온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질 시온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서 미가 4장에도 설명을 주셨고 시편 또 87편에 지존자가 시온을 반드시 건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이지러지고 파손되었던 3차의 7개 절기를 복구시키신 분이 바로 우리 안상홍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안상홍님은 모든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있는 바로 이 시대 두 번째 시온을 재건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시고 육체의 모습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시긴 했습니다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명한 우리 하늘 아버지시요 또 오셔서 하늘 어머니에 대한 진리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또 엘리야의 사명의 길을 또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내 뒤에 한 사람의 구원자가 또 나온다고 일러주신 그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께서 마지막 인류 모든 인생들에게 진정한 참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값없이 누구든지 오라고 이렇게 초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초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시온 안에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예. 절기 지키는 이 시온 안에서 그리스도 하늘아버지 안상님께 영원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성령의 신부이신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의 그 영광에 더욱더 감사와 존귀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증거하는 정인이 됩시다. 네. 정인이 잠잠하면 누가 불리하다고 했죠? 정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분이 불리합니다. 법정에 원고와 피고가 있다면 원고도 자기의 어떤 내용을 좀 잘 얘기해 줄 사람을 정인으로 세웁니다. 피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예루살렘의 영광을 세상에 전파하는데 종일, 종야에 잠잠치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줄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시온이 어떤 곳인지, 시온을 누가 건설할 것인지, 성령의 신부 되신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하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